오늘 에스더서 첫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말씀만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또 어떤 현상을 베풀어 주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도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언급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영적인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달라요. 에스더서에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걸 만약에 누가 성경인 줄 모르고 읽는다면, 그러니까 일반 세상 이야기로만 알지 성경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언급하려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지심과 대조되는 것이 페르시아 왕의 아주 두드러진 부각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써놨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총 16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페르시아 왕이 무려 190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이상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상 다 본문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첫 시작인 1절부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하면서 왕을 2번 언급합니다. 2절에서도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면서 왕을 언급해요. 3절도 마지막 부분에서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도 왕이 여러 날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페르시아 왕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에스더서는 인간 통치자인 페르시아 왕이 주도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제대로 좀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초기 몇백 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서 에스더서는 정말 천대받았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예 대놓고 에스더서는 성경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철저히 감추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그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게 그게 이상한가요? 만약 그게 이상하다면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럼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던가요? 홍해를 가르시듯이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날 동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가 말하는 원리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멸절될 뻔했던 유대 민족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간청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구출받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 그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후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이셨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이야기보다 에스더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보다 에스더서가 제시하는 원리가 더 우리의 가슴에, 더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성경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닌 이상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통치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지방의 귀족과 관리들을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180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180일이지 180일이면 3, 68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계속 지속했으니까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4절 말씀처럼 왕은 이 잔치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페르시아가 이 정도로 부강하고 돈이 넘쳐나고 보석이 넘쳐나는 대단한 나라다 하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에스더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어마어마한 잔치엔 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지방에서 군사를 차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그리스를 치려고 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복수 때문입니다. 본문의 때로부터 7년 전인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만 전력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페르시아가 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그런데 졌어요. 그 전쟁의 후유증 때문일까요? 그렇게 패배하고 4년 뒤에 다리오 왕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즉위해서 3절의 증언처럼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7년 전에 패배를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선포와 준비를 위해서 본문의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아버지 때처럼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두 전쟁은 모두 유명합니다. 무슨 전쟁인가는 전혀 모르는데 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들으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쳤던 전쟁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누가 봐도 페르시아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전쟁이 벌어진 마라톤에서부터 그리스 아테네까지 무려 42.195km를 뛰어가서 도착한 직후에 우리가 승리했다 한마디 외치고 죽었어요. 그 먼 거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 뛰다 보니까 그만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훗날 그 병사가 뛰었던 42.195m를 뛰는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전쟁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패배했던 그 마라톤 전쟁의 패배를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한 뒤에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이 전쟁도 유명해요. 이 전쟁은 영화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7년도에 먼저 개봉이 되었고 2014년도에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2편이 개봉돼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바로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또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 이름인 아하수에로 늘 기록이 됐지만 일반 역사는 언제나 그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칠 때 그리스의 도시국가 가운데, 당시 그리스는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도시가 연합한 도시의 제국이었었는데, 그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바다의 해전은 아테네가 맡았고 육지의 전투는 그 유명한 스파르타가 맡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정예병 300명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무려 3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서 마지막 한 명이 전사하기까지 장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제 아무리 스파르타가 용맹스럽기로 한들 여러분 300명이 30만 명을 이길 수는 없겠죠. 뭐 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 기드온의 300용사도 아니고 300명이 30만 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패배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용맹스러움 때문에 이 전쟁은 종종 영화로 제작될 만큼 유명합니다. 자,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는 이 전쟁을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해요. 육지에선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만 해전에서 패배하게 돼요. 결국 전쟁을 패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강 페르시아가 10년 사이에 2번이나 그 조그만 나라인 그리스에게 패배하는 것이죠. 아마 페르시아의 자존심이 그때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이 전쟁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스더서를 읽는 첫 독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다 그 결과를 알아요. 세상을 지배하며 그렇게 부강했던 페르시아 왕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통치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잔치를 기록한 뒤 바로 이어서 9절부터 왕후 와스디를 언급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왕후 와스디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와스디가 이걸 기분 나빠하고 거절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폐위당하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게 되는데 이때 뽑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하만의 계교로 유대인이 모두 학살당한 위기를 당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간청을 해서 유대 민족이 구출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뒤를 이어서 왕비를 새로 뽑는데 하필이면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 당시 관습처럼 그 자리에서 왕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이 오히려 반갑게 왕비를 맞아주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유대 민족을 보호해주고 등등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만 어긋났어도 유대 민족은 학살을 면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멸절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참 기가 막히게 에스더서의 내용처럼 진행이 되어서 유대 민족이 보호받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벽도 재건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음성은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주관해 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한 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이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방팔방에 꽉 들어찬 것처럼 보이는 왕의 통치 권력과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러 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전쟁에 패배한 것도 일부러 기록 안 했을 거예요. 일부러 통치 권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도 기록 안 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은 패배했고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너무나 무력한 것 같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주관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이 온통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의 힘이, 과학의 힘이, 강대국의 패권이 온 세상의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일찍이 에스더서는 선포했습니다. 그때도 그랬다. 세상의 힘이 통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셨고 결국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 선포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지 자본의 힘과 과학의 힘이, 강대국의 힘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지니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왕후 와스디의 태도는 당시로서는 정말 겁이 없는 태도였어요. 오늘날에는 영부인이 대통령하고 가정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당시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불쑥 나아가는 것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대 분위기인데, 그런 시대에 왕이 개인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아주 공식적인 자료를 마련해놓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왕비를 초청했는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고 행사를 보이콧해 버렸으니까 이거 정말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맞아요. 와스디는 정말 겁없는 행동을 했어요. 성경엔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것까지만 기록되었지만 일반 역사에 의하면 와스디는 이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거절한 것이죠. 정말 무모했어요. 근데 겁없는 행동을 하기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읽진 않았지만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4장 11절의 증언처럼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 법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용기죠, 용기. 이건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한 용기죠. 이러고 보니까 여자들이 좀 용감한 것 같아요. 두 여자가 다 용감했어요. 와스디도 정말 대범해, 겁없는 행동했고 에스더도 대범했어요. 그런데 대범함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와스디의 겁없는 행동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만용이었다면 에스더의 대범한 행동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필요하지만 만용은 피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용은 피해야 되지만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용기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 신앙생활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기가 없다면 그건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요즘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 죽이는 뭐 순교의 시대도 아닌데 신앙생활에 뭐 그런 죽기 살기 용기가 필요합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신앙생활을 뭐 취미생활로 여긴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교회 나오고 뭐 여유 있을 때 헌신하고 마음 내킬 때만 봉사하는 시기라면 그럼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를 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얘기인데, 내 삶에 하등 양보할 게 없는데 뭐 두려운 게 있겠어요? 편안하기만 하지. 하지만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죽어라 뛰어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내가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헌금도 하고 뭐 11조 내고, 근데 이러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을 이겨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글쎄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됐을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한번 세봤대요.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참 할 일도 없죠. 그 세봤더니 딱 365번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숫자죠. 365번. 1년 365일, 하루 한 번씩 해당하는 숫자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기에 매일매일에 365번의 용기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닐까요? 뭐 그래서 365번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여하튼 정말 우리에겐 매일매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가요, 뭐 그런 이제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 등록하는 것도 나름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좀 편하게 있고 싶다 하는 사람에겐 교회 등록도 나름 부담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등록하는 순간, 어디에 속하는 순간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등록했다고 해서 뭐 간섭하거나 귀찮게 하지는 않아요. 뭐 등록하고도 자기 혼자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등록했다고 다 셀 모임에 함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의 관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셀 모임에 좀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신앙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 나를 좀 셀 모임에 집어넣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으면 뭐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함께하는 사람의 관심, 그게 귀찮아서라도 마냥 나태할 수는 없겠지. 신앙을 위해서는 한번 하자,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실 용기거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 좀 저지르는 용기도 필요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유익이 된다 생각한다면 한번 저지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와스디의 겁없는 행동은 그야말로 대범하긴 했지만 만용이었고 무모함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무시하는 것도 그렇게 무모한 일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때로는 예배와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복음 증거의 전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때로는 너 계속 그렇게 주변에서 맴돌지 말고 교회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나 안 간다 그래 무시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몰라서 그런다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면 이건 와스디의 무모함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는 일입니다. 만약 와스디가 자기의 그 무모함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내가 죽는다 그거 사실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한 무모한 행동 못했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 절대로 무모한 행동 할 수 없을 겁니다. 무모함은 버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용기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기며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